이렇게 손가락질 하시길래 저 뭐 카라가 이렇게 좀 안 됐나 해서 봤더니 네, 특송을 안 한,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잘 적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 시인이 터툴리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햇빛은 하수구까지 고르게 비추어 주어도 햇빛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햇빛이 하수구까지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밝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햇빛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더럽더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한치 앞을 볼 수도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들이죠. 연초에 TV나 이 TV 재방송들을 몇 개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조금 짜증이 났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연초의 예능에서 전부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무슨 신년 운세다 하면서 카드를 보고 또 점을 보고 동전으로 점을 보고 닭에게 뭘 가져오라고 막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연초의 예능을 보면서 무슨 역술인들이 나와서 신년 운세를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연애운은 어쩌고 결혼을 언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짜증 나더라고요. 어떤 연예인도 저와 같은 짜증을 내더라고요. 작년에도 나한테 결혼한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다 하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그런 상황들이 보이면은 TV를 끄거나 채널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의미보다도 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기술과 이 AI가 이렇게 발전한 이 시대에 내 인생을 과학의 토대도 없는 카드에 점괘 닭이 갖고 온 그 쌀에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에 맞춰서 내가 이 1년을 살아간다.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 정말 사람들이 추앙하는 이 연예인들이 그 역술인의 한마디로 1년을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 그냥 영적으로 이런 걸 신학적으로 다 떠나서 그냥 크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너무나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그런 것들을 믿고 사셔라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물러죠. 단 30분 후에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이 되고 또 상급 학년으로 진급이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 모든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로 이 아이들이 이제 내던지게 되어집니다. 어른 아이 막론하고 새 학기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어른 아이 막론하고 앞길을 모르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해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런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로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들,
제일 크게 저는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두렵고 떨려서 나 학교 못 가겠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 야, 가방에 내가 GPS도 달아놨고 핸드폰 1번에 엄마 아빠 이름 이렇게 핸드폰 번호 저장해 놨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1번만 눌러라,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겠습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까 기대해봐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좋은 선생님 만날 것이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것이다, 야, 기대해봐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야, 두렵고 떨리니까 내가 가방에 뭐 또 달아놓고 선생님들한테 내가 전화도 다 해놓고 내가 학교 CCTV 다 보고 있다, 그렇게 위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그 기대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나의 운세를 보고 그 운세에 맞춰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만져주실까, 함께 하여 주실까, 그 기대감으로 우리는 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기대하는 삶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면은 그 기대되는 삶인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민족이 조상이 되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사람들의 이 실제 모습이라고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져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상으로 보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신앙은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져주실까, 그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또 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이 삶은 정말 저절뿐인 삶이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이고 사라는 90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만큼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 19절 말씀 이 마지막 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을까요? 저희 아동부 얼마 전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아동부 유치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아동부 아이들에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아,
100세의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낳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초에 한 명씩 낳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 정말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등학생 아이들도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모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망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아브라함이 믿는지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초등학생 아이들도 압니다. 1초에 한 명씩 낳아야 가능한 그 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주시고 민족을 이루어 주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상황의 이 방법으로 보면은 이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서 그 삶을 선한 곳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우리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